할렐루야.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이름 두 자가 나오네요. 삼손. 이제 우리 13장부터 무려 14, 15, 16장까지 네 장에 걸쳐서 이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1절 이제 이 네 장 가운데 오늘 13장은 이제 그 삼손에 대한 계시 부분이면서 삼손이 태어날 것에 대한 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삼손의 출생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장소는 소라, 그 소라라는 곳의 단 지파에 속하는 마누아라고 하는 그 부부에게 이 삼손에 대한, 이것도 역시 수태고지죠. 삼손에 대한 수태고지가 이제 있어지게 되는데, 새로운 사사가 등장했다는 것은 앞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됐던 것처럼 이런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개와 구원의 이 사이클, 이 악순환이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관용구가 등장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앞에서 계속 봤어요. 좀 익숙해질만 하죠. 1절을 보면 그렇게 됐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사사기를 읽어오면서 이 표현이 이제 되게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넘겨 주시니라. 이건 이 관용구예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자, 근데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전형적인 이 사이클, 이 악순환의 표현들, 죄악을 저질렀고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어느 나라를 들어서 몇 년 동안 압제하게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이것을 보셨다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될 표현이 뭐죠? 하나님이 치셨어. 고통을 받았어. 그 다음에 나와야 될 표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뭐 해야 돼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했어요. 근데 오늘 이 여기서는 특징이 뭐냐면 그게 없어요. 백성이 죄악을 범죄하고 하나님이 치시고 고통을 받고, 그럼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했다는 말이 안 나와. 그리고 그 다음 바로 뭐가 나와요? 이들을 구원할 구원자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지금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그들이 이제 고통을 받으면서도 왜 그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결국 유치해서 볼 때 그런 거예요. 이전에 반복되었던 죄 가운데 그 마음이 너무나도 그만큼 강팍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죄에 대해서 무뎌진 상태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이 뭐 쉽게 얘기해서 이 굳은 살이 배겼다고는 할까요? 마음의 굳은 살, 그 선한 양심,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런 민감함의 굳은 살이 배겨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무뎌져 버린 그러한 상태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에 무엇을 맞았다? 화인을 맞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돼 있어. 마음에 화인을 맞았다, 무뎌졌다, 감각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결국 이 굳은 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죽은 살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도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반복이 되면 그런 우리의 이 영혼도 굳은 살이 배겨서 결국은 죽은 살이 되는 거예요. 무뎌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그 은혜 안에 살면서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은혜 안에 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조심스러운 그러한 부분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무뎌진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무슨 얘기냐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뭐예요? 즉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죄가 반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되지. 맞아요. 맞긴 맞는 말인데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 이게 타성에 젖어버린 거야. 아유,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그래서 그 죄가 계속 반복이 될 때 결국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한 빨리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 죄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무뎌지고 화인 맞은 그런 마음처럼 생명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이 민족의 상태가 지금 그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앞에서는 몇 년만 이렇게 고통을 받아도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돌이켜서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랬을 텐데 지금 몇 년이라고요? 40년이에요. 40년. 40년의 이 어마무시한 압박을 받으면서도 도대체 마음이 깨어나지 않는 거야. 그만큼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늘 기경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밭에 있는 네 밭의 비유 있잖아요. 가시밭, 옥토가 있고 가시밭이 있고 자갈밭이 있고 무슨 밭이 있어요? 마지막에 길가밭이 있잖아요. 이 길가처럼 딱딱해진 마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이 늘 어떻게 해야 돼? 기경돼야 돼. 가시밭이든 자갈밭이든 길가밭이든 그 밭은 다 옥토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밭이 옥토가 되는 방법은 뭐예요? 갈아엎으면 되는 거야. 아무리 딱딱한 밭도요, 길도요, 쟁기로 한번 갈아엎으면 그게 옥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깨어 있다라는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는 것,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무뎌진다는 것, 타성에 젖는다는 것, 참 무서운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첫 감격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익숙해지는 건 좋아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익숙함이 습관이 생겨야 되잖아요. 이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이 습관의 부정적인 면은 뭐냐면 그것이 타성해졌는 거야. 나의 기도가 타성해졌고 습관이 되고 타성해져 버리고 나의 예배함이 타성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 백지 한 장이고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극히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 안에서 늘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유지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늘 깨어 계신 이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어지는 것이 없거든요. 늘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늘 깨어서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 밭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맞는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마음밭이 유지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